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랩런트들은 미리 보고 누려야 됩니다. 미리 누린. 근데 희한해요. 뒤에 아하방이 미리 누린 게 있다 해서 저는 제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하방이 미리 누린 게 있어요. 아하방.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지만 이 복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이 그냥 복음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만, 예배를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왕 되신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반드시 이 이유를 모르면, 보내신 이유를 모르면 우상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훌륭한 왕들이 있었는데, 이 아하방에 대해서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아하방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인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왕 중에. 왜 악할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왕이 아하왕이에요. 왜 멸망하게 됐을까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렇죠? 그게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제1계명이에요. 그리고 대저 이방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명절이었잖아요. 그죠? 각 전국 8도에서 귀신 섬기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감사하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하니까 우상 숭배가 많이 그치긴 했겠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을 하겠죠. 근데 그 우상이 꼭 뭐 이렇게 제사를 해야만 우상이냐? 그렇지 않고, 뭔가 커다란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뭔가 자기만의 깎아만든 우상과, 또 사상 우상과, 지식 우상과,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왜 복음을 안 사랑하게 되냐면, 이 사단과 지옥과 죄와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활동하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상 숭배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 배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 아마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릴걸요. 야, 이 예배 승리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멸망의 흐름 속에 가는구나. 나만 흐름이 아니야. 나 후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다 마귀 종로로 시키다가 가는 거예요. 내 혈기, 막 내 주장, 내 계획, 내 뜻 아무것도 아닌데 이 복음 하나 놓쳐가지고 인생을 이 멸망받은 왕이 아하왕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못 붙잡고 복음 못 누리고 여러분 복음의 깊은 곳으로 못 가고 예배 비밀 못 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와 우상, 그게 뭐예요? 여러분 좋은 걸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돈도 줘, 뭐 사람도 만나게 해줘, 뭐 다 하는데 복음만 못 누리게. 일도 다 해. 다 하는데 복음만 못 누리게. 복음만 회복 못하게.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 오늘 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날이거든요. 오늘 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날인데 내 생각과 뭔가 우상이 잡히면 최고 영광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 사단에게 빼앗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우리는 보통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이유가 엄청 많죠. 그것 때문에 이거를 놓쳐. 왜냐, 사단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 멸망에 잡혀있는 왕이 오늘 아합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왕, 멸망받은 왕이에요. 왜? 우상숭배해가지고. 어떻게 멸망했냐? 여러분, 아합 왕이요. 어떻게 망했냐면, 하나님은 아합 왕의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한 사람 남겨놨어요. 한 사람. 요아스 왕을 남겨두셨다가 다윗의 계보를 잇게 만들어요. 나머지는 다 스스로 죽여버렸어요. 아합 왕은 전쟁 나가 죽어버리고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씨를 말려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 족보를, 그 씨를 다 없애버렸어요. 우상숭배 대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에 흐름 못하면 인생은 이 돼요. 이 우상이 뭐 꼭 깎아 만든 것만 아니라니까요. 문화도 있고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요.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 예배와 멀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예배와 멀어지면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이 시간 나왔고 아이고 엄마가 믿어서 아빠가 믿어서 이 자리에 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셔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내 뜻과 내 의지와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진짜 매주 복음을 듣고 있다? 기적 같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몰라. 지금은 모를 겁니다.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가 얼마나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복음을 놓치면 세계 정복한 사람들 밑에서 세상 말로 시다 하다가 인생 끝나야 돼. 마귀 종로로 타다가 인생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장 깊이 누리고 복음을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고 수많은 사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멸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멸망받았냐. 사단의 전략에 미리 빠졌어. 사단의 전략. 사단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22년간 지휘했다고 그랬어. 7대 왕. 아합 왕이. 아합 왕이 가장 실패했던 첫 번째 원인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실패였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단은 여러분을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 나라가 명절만 되면 팔도에서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요 나라 전체로 퍼져요.
그 문화가 나라 전체로 퍼져요. 이게요, 세계로 갑니다. 뭐가 돼가지고 갑니까? 문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흐름. 그래서 전 세계 우리가 여행 가는 것이 다 우상의 그 신전들의 뭐 이렇게 구경하고 보러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일본, 뭐 유럽, 뭐 이런데.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 나라가 강대국 되었고 세계로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그 나라 망해요. 로마가 그랬고 강대국들이 다 그랬어요. 뭘로 망해요? 전쟁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하방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지도자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한 나라의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많은 응답과 축복 속에 있었죠. 그리고 또 사단은요, 지도자를 활용하고요, 또 성공자를 이용해요. 성공한 사람들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래야 영향을 주거든요. 아니, 저기 밑에서 쓰레기 줍는 아줌마가 영향을 주겠어요? 저기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아줌마가 영향을 주겠어요? 둘 다 똑같은 아줌마인데 배지 단 아줌마가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성공의 자리로 높여요. 여러분 랩런트들은 지난주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데 사울왕처럼 왕의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자리가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 영광을 잘 가로챈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가장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유엔을 갔거든요. 미국 갔을 때 유엔 그 현장을 갔는데 거기는 각 세계 국가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세계가 지금 위험해요. 그래 그런 성공자들을 BTS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연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뭐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찾아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지도자들을 세워서. 근데 이 지도자가 복음을 모르면 실컷 그 자리에 가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한번 다 보세요. 대통령이 직무를 다 수행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까지 고통받는다. 가족들까지.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 우상을 무너뜨려 하는 건데 내 안에 우상이 있고 밖에도 우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들을 기도하면서 살려내야 된다. 여러분이 이 사단이 정치, 경제, 사회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움직이는 그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야 내가 해야 될 게 나오고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에게 이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 속에 성경 읽고 기도 속 들어가는 이유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이 삶 저주가 무너지고 여러분 엄청 영적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를 못해. 그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 복음의 소중함을 몰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영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힘이 없어요. 경제 오력 안 따라와요. 그래서 맨 밑바닥 인생 살다가 인생 가야 돼요. 랩런트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이미 그 각인불이 체질돼서 안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미리 알고 지금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평생 복음만 말하다가 복음만 누리다가 복음 회복하는 멋진 전도자로 하나님 날 써주세요. 우리 랩런트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 위에 사는 멋진 전도자, 내게 위치가 주어지고 내게 환경이 주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전도자. 저는 기도 제목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 가든지 복음 회복시키는 목회자가 되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누리고 어디 가든지 복음만 전달하는, 그건 내 인생 살면서 나는 그것만 하다가 내 절대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데 필요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틀린 걸 많이 들었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아까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오늘 주일인데 그 친구들도 교회를 가거든요. 신호등교회 거의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는 얼굴도 예쁘장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걔는 항상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오늘 주일인데 수학 문제집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그 아빠도 옆에 있는데, 아, 얘가 공부 좋아하고 공부 잘하나 봐요. 근데 아버지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은 못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주일날은 쉬어야지. 주일날 그거 가지고 또 갖고 예배 대충 드리고 또 뭐 공부하겠죠. 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일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요. 아멘? 주일은 주님의 날이요. 매일도 주님의 날이요. 우리는 매일 주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가까워지면 무너져요. 여러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후대가 무너져요. 종교생활 하면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해, 여러분. 아멘?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 가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뭐 따라갑니까? 구름이 뭐 따라가요? 바람 따라가. 그죠? 여러분, 누구 따라가야 돼?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은 뭐 따라갑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사람 따라가요. 사람 따라서. 그 사람 따라가다가 그 사람한테 시험 들어. 참 바보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랩런트들 바보 되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따라간다고? 언약. 하나님 언약, 여호와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언약을 잡아야 언약적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 사역을 하면 이게 목사님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사단이 뭐 하게 하냐면 좋은 걸 많이 주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만 못하게 해요.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은 늘 항상 대접받고 다니니까요. 뭐 가면은 선교지에 가든 대접해 주시고 어디 가든 늘 항상 대접을 받는데, 대접받다가 만약에 전도운동 놓친다, 복음운동 놓친다, 그럼 끝난 거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걸 놓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뭐 위치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따라가냐? 언약 따라간다.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이게 매일 사모를 하면서 이 축복을 매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이 언약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계속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살아 막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미리 빠진 아합 왕. 사단의 전략. 여기에 미리 빠진 아합 왕. 자, 어떻게 아합 왕이 미리 빠졌냐? 사단이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 돈, 성공이요. 자, 이건 여러분에게 배설, 나는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없어. 나는 없어.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단과 지옥병이 있던 나는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누가 사신 것이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던 나, 상처받았던 나, 멸망받았던 내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 계속 고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는 인생은 매일 행복이에요. 여러분 돈이 좋죠. 돈 있으면 다 하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세상에 너무도 많아요. 왜냐? 올바른 돈의 개념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 돈은 어디에 쓰여져야 돼? 잘 먹고 잘 사는데?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것? 어떤 사람 어저께 또 뭐 아파트, 연예인이 뭐 49억짜리 아파트 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경제가 하나님께 쓰여져야 될 경제예요. 하나님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경제를 많이 모아요. 성공.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시대에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면 경제는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옵니다. 이거를 사단은요,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딱 묶이게 만들어. 묶이게. 여러분, 뭐든지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걸 선택하세요. 아멘? 그 렘넌트는 지금부터 그걸 매일 연습해야 된다니까.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인도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단이 이걸 공격합니다. 이거에 이제 속았던 왕이 이제 아합 왕이죠. 그리고 사단이 공격하면 뭡니까? 우상. 아까 지금 계속 오늘 계속 얘기합니다. 우상. 왜냐, 우상과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점술, 무속, 또 뭐 귀신, 이거를 섬기는 거예요. 종교가 귀신이 두려워 섬기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이 혹시 사단이 무섭고 막 두려워갖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종교됩니다. 이걸 가지고 사단은 이용해요. 그러니까 역술인들, 무당들 뭐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자, 아합 왕의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 아합 왕의 불신 결혼입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불신 결혼.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해야 돼요. 연예인처럼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 여자 연예인 누군가? 아이유? 아이유가 가수죠? 맞나요? 네, 노래 엄청 잘하던데, 그죠? 근데 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 근데 이 여자가 섬기는 게 바알과 아셀상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막 저 베트남, 뭐 필리핀 뭐 이런 막 외국인들 다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섬기던 이방 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놓고 섬기거든요. 왜 우리나라 지금 진천인가 어디 아프가니스탄 이번에 난민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걸 반대합니까? 그냥 난민을 받았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무슬림 그 믿는 알라 다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알라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갖고 그들이 개종을 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럼 걔네들이 애기 낳는데 애기 한두 명 낳냐? 안 그렇고 도양이 많이 낳아 5명 낳겠지만 걔네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만 지나보세요. 진천을 다 뒤집을걸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진천 20년 살면 진천바닥 다 뒤집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합니까? 무슬림들이 늘어나겠지. 곳곳에. 그게 이제 실패의 시작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 어른들 하는 말이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저 사람 뭐 외모 깔끔하고 뭐 하면 괜찮지. 분명히 가정에 내려오는 배경의 역사가 있고요.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딱 모르고 뭐 여러분이 저 사람 복음받고 이런 복음받고 괜찮아요 그러면 근데 막 우리 저희 결혼하는데 갑자기 멋진 오빠가 나타났는데 오빠 저 이렇게 훈련 잘 받고 나서 저 정도면 괜찮지 뭐 차도 벤츠고 집도 50평이고 부모님 뭐 회장이고 하면 괜찮아 가면 갈등 좀 할걸요. 얘가 만약에 지금 젊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한 36살 됐을 때 그런 남자가 나타났을 때 갈등 엄청 내겠지. 됩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께서 아시지 내 마음 아시지. 여러분 보통 합리화시킬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아시지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아시지. 그러다 갔다 죽을 때까지 가문의 영적 문제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은 나와 이 사람과의 사랑이에요. 결혼은 이 가문과 이 가문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가문에 문제가 생기고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뭐 시집 고부간의 갈등 생기하는 이유가 그런 영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 훈련돼서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이 적어도 무당, 무속인, 점술가보다 나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쵸?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한테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어디가 살아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물으면 안 되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불신결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 인생을 저 집안에 헌신해서 저 집안을 살려야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냥 홍기가 차면 대충 맞는 사람 뭐 맞춰서 이게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훈련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결혼해갖고 아예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 많거든요. 뭐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마귀 종로를 할 바에 차라리 하나님께 영광 좀 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나는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신결혼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왕이에요. 하나님 안 믿은 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을 수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 안 믿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믿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알 숭배로 이게 완전 만연하게, 그 말은 모든 현장이 바알을 섬기도록, 귀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상과 교류하고요, 문화교류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국제결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솔로몬 왕 때도 있어요. 솔로몬 왕이 뭐 후궁이 1000명이잖아요. 그 왕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1000명이면은 3년은 기다려야 한 번 만날 수 있어요. 그 3년 동안 뭐해? 후궁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거 갖다 놓고 섬기는 거죠. 그게 이제 솔로몬의 실패였고, 지금 아까 말했던 아프가니스탄 막 이런 사람들, 무슬림들, 대구는 무슬림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산다더라.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곳곳마다 기도처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대구 주민하고 무슬림 주민하고 역이 돼갖고 무슬림 주민이 뭐 이렇게 힘이 있고 대구 사람들이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이 영적인 비밀 모르면 그렇게 사단의 종로를 타고 불신자 종로로 살아야 됩니다. 자, 틀린 것을 미리 누린, 틀린 것을 미리 누린 아합 왕. 뭘 틀린 걸 미리 누렸냐? 우상국가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있는 국가를 완전히 우상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바알신 400, 아세라 450에서 850 거짓 선지자들을 키웠어요. 거짓 선지자를 키웠다니까?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 키우면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무당이 100만 명이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전통을 차차해갖고 무당을 한 200만 명 늘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됐어, 나라가? 다 개판되죠. 그렇게 우상을 만연하게 해서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알고 하나님이 진노할 거 알고 뭐 비 안 내린다 얘기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우상과의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데려가 달라고. 나만 남았다고. 다 죽였다고. 누가?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 우상이 판치면 우리가요 일본에 노예된 것처럼 그래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누리는 게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거고,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리는 게 이 지역을 살리는 거고,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누리는 게 237 살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일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뭐 하냐면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문제를 막, 제가 어떻게 이제 뭐 도면이 왔어요. 도면이 왔는데 이거를 마름모로 해야 되냐, 직사각형으로 해야 되냐. 마름모로 하면 뭐 음향이 또 뭐 문제고, 직사각형 하면은 뭐 홀이 앞에가 좀 넓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뭐 좋아요, 뭐든지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놓고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나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고민하다가 또 이제 어떤 저 대구에 또 그 한화교회 성전 건축한 장로님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뭐 이만희 서울, 그 다음에
서울 예원교 엄청 큰 교회들이죠. 뭐 그런 교회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들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뭐 해줄 말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연결된 건 좋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걸 치다 봐도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나는 메신저지 내가 건축가가 아니잖아요. 그래 고민이 되고 갈등만 돼. 그래 뭐 했냐? 도면 다 덮었어요. 그럼 뭐 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게 뭐 있어요? 나는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저것도 이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그곳에서 사람 살릴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계속 보면 고민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된다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이번주에 내가 금요일 기도회 때 얘기했죠. 우리가 경제가 이제 들어가고 막 돈이 들어가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본격적인 정시 기도 통해 기도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고 복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를 키우는 곳에 여러분이 돕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저기 절에 가면요. 스님들 도와주는 보살들 있죠. 최고 나쁜 인간들이에요. 왜냐? 우상 숭배자를 도우니까. 그죠? 저기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게 굿당 가면 요즘에는 굿을 동네에서 못 하니까 굿당에 가서 해요. 시끄러워서 막 경찰 민원 들어가니까. 굿당 가면 굿당 밑에 돕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제사상 차려주고요. 막 돼지 갖다 주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다 이 사람들이요. 이거 굿 잘 되도록 옆에 돕잖아요. 그죠? 그게 귀신 심부름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내가 렘넌트를 키운다. 내가 렘넌트 때문에 내가 주방에 선신한다. 내가 렘넌트 때문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렘넌트 때문에 뭐 운전도 하고 렘넌트 때문에 내가 한다. 하나님 볼 때는 그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살고 렘넌트가 산다면 그 헌신 작은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가 재앙 시대가 되겠죠, 여러분. 복음 안전하면 재앙 시대 되는 거예요. 재앙 시대 돼버려요. 그래갖고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심히 여호와를 노하게 한 왕이라고 나와 있어. 아합 왕은. 우리는 심히 여호와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아합 왕은 심히 여호와를 노하게 했대. 그 최고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이렇게 재앙 시대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 실패를 미리 가지고 누린 아합 왕의 부부다. 실패를 미리 누린 아합 왕. 이 부부가 어떻게 실패를 미리 누렸나.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거 절대 안 해야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건요. 우리 렘넌트들 이게 시작이 틀린 겁니다. 틀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후대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후대 가장 잘 키우는 게 뭐냐면 내 후대를 예배자로 키우고 내 후대가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기능 뛰어나고 뭐 교수가 되고 좋은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볼 때는 꽝입니다. 꽝. 공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 친구 공부해갖고 또 서울 올라가겠죠. 그죠? 남원여고 다니니까 공부 잘하면 서울 가겠지. 그럼 서울 가면 또 서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성공을 열심히 뛰겠지. 이거 뛰어서 뭐 하겠어요? 뭐 좋은 직장에 현대 갔어요. 예를 들면 현대. 그럼 현대 가서 정년 퇴임 때까지 뭐 하겠어요? 밥 먹고 직장 가서 회사 위에서 일해주고 밥 먹고 직장 가서 회사 위에 일해주고 기껏해야 1년에 휴가 한 20일 받아가지고 잠깐 여행 다니고 그거 20년 하면 인생 끝나요. 30년 하면.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부족하지만 복음 가지고 미국 가고 홍콩 가고 대만 가고 중국 가고 일본 가고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문제 있는 사람들 살리고 세우고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는 복음 운동하고 이건 누가 행복합니까?
평생 공부 잘해가지고 마귀 시킨 일에 종로 타는 사람이 있고, 복음누리 복음 회복해갖고 완전 잡혀있는 사람들 살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미국 보내고, 복음 때문에 일본 보내고, 복음 때문에 해외 보내고, 복음 때문에 전국 팔도 다 보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으로 내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만남이 돼야 돼. 근데 이거 시작부터 먹고 살기 위한 만남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둘이 합치면 한 달에 한 500, 600 버니까 우리 먹고 살겠지, 결혼하자, 이런 식이요. 우리 집 좀 살려면, 우리 집 살려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집 사자, 차 사자. 그 애기 낳고 애기 키우다 보면 벌써 60이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불신자처럼 틀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렘넌트의 결혼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고요. 또 이들이 부부가 뭐 했냐? 선지자를 살해했다니까요. 지금 말한 목사들 다 죽인 거예요. 복음 말한 목사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라고 왕서놨는데 이방이나 결혼해가지고 완전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나도 죽여달라고 이제 한 거죠. 나만 남았으니까. 그 중에 여러분 한번 이 다 죽이는데요. 오바댜라는 한번 중직자를 한번 보세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가지고 먹을 걸 주면서요. 살렸어요. 그것도 걸릴까봐 50명 숨겨가지고. 최고의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들은 선지자를 살해하는데 아합 왕의 대신이잖아요. 그 대신은 선지자를 숨겨서 살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정도 실력 갖춰야 돼요. 아합 왕이 버릴 수가 없어. 왜냐? 너무 잘하니까. 그죠? 근데 얘는 엘리야의 제자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게 결정이 안 되면 갈등될 겁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이 복음운동 하다가 제가 이단 누명 쓰고 막 이래 되니까 자기한테 해가 되니까 복음을 버려버렸어요. 그거 그냥 일반 교회 가버렸어. 훈련 엄청 받고 대학 사역 엄청 하고 막 대학생도 했는데 일반 교회 가버렸어요. 교수직에 문제가 올리려고 하니까. 저기 고려대 세종 캠퍼스 교수님 한 분 계셔요. 지난번에 거의 저희 캠프하고 집회하는데 그 교수의 이름으로 그걸 빌렸어요. 강당을. 근데 그 강당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의 회장이 누구한테 빌려줬나 한번 와본 거예요. 근데 목사가 소리가 그 보니까 이게 누명쓴 목사네. 누가 내 이름으로 우리 교수의 이름으로 이거 빌렸어 갖고 잘렸어요 학교에서. 이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수 되려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 나 괜찮다고. 내가 보험 때문에 이렇게 나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2년 동안 어디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더니 지금은 거기서 더 좀 외대 교수 돼 있어요 지금. 거기 원래 고대 세종 캠퍼스였거든요. 이제 외대 교수 그 매주 올라옵니다. 애들 사역하고 교수 사역하고 하는 그림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그 교수님은 교수가 돼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해가 되니까 그걸 버린 거고, 이분은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가지고 저 신학교 저보다 1년 후배인데 그게 들어오니까 나는 교수보다 내가 하나님 영광이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더 좋은 곳에 또 응답 주시잖아요. 이게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통 나에게 손해가 오면 사람들은 복음 놔버리고 떠나버려요. 우리 랩런트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세벨의 폭정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다 죽여버리니까. 다 죽입니다. 결국에는 엘리야까지 선지자까지 죽이려, 하나님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은 복음 대열에 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합 왕이 틀린 게 이미 우상 숭배 이미 들어가고 틀린 것 때문에 이 가족 씨를 다 하나님 멸해버렸어요. 최고 축복된 자리에 올렸는데 우리 렘넌트는 복음 중심, 그리고 진짜 복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 중심이 그렇습니다. 복음 받으면 다 살아요. 그 사람이 어디 가든 관계없어요. 왜냐? 복음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근데 복음 들어가면 다 살아요. 반대로 우상 숭배하는 국가마다 다 멸망. 여러분 지금 일본 엄청 잘 사는데요. 일본에 가면 정신병자 진짜 많습니다. 정신병 진짜 많아요. 일본에 여러분 지하철 가면 지하철 가다가요 서버려요. 왜 쓴 줄 아세요? 한 5분에 다시 출발합니다. 왜요? 지하철 떨어져 버려요. 그냥 자살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요 자살하면 5분도 안 돼서 그 치워버려요. 너무 많이 지하철 자살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일본은 자살하면요 페널티 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양이가 지하철 또 자살했어. 그럼 자살하고 나면요 도양이 가족들에게 벌금 내놓게요. 하도 자살자 많아가지고. 왜 그래요? 일본은 애기 태어나면요 신사 갖다 절시킵니다. 그날 또 희한해요. 죽을 때는 또 교회 가서 뭐 이렇게 행사 지내고 한다니까요. 그 뭐든 다 신이요, 다 신. 그러니까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집안에 누가 잘 나간 사람 이 사람 신이에요. 개구리도 신이고 뭣도 신이고 뭐 다 신, 온갖 것 다 신이에요. 다 거기에 귀신 역사하니까. 그러니 일본이요 원자폭탄 맞고 지금 후쿠시마 저거 뭐 원폭 이게 되고요. 계속 나라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자살하고.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는. 아프리카 이런 데로 보셨습니까? 거기에 광물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머리를 못 써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다이아몬드 갖고 축구한대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축구공 갖다 와주고 다이아몬드 바꿔오고 그런대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이? 걔네들 여러분 그 비 안 온다고 막 기우제 지내는 거 봤어요? 막 하루 종일 막 두드리면서 막 비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코에 끼고 목에 끼고 다 우상숭배예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랬죠. 우리나라도 여기 남은 저희 옆에 가면은 옛날에 기우제 지낸 데가 있어요. 비 오게 해달라고. 그 아직도 사직단인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비가 안 오면 거기 가서 빌어요. 이 남원시내 비 오게 해달라고. 그 지금도 그래. 여기 우체국 옆에 가면 매해마다 가 쓰고 어른들이 거기 와가지고 제사 지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6.25 500년 했던 여러분, 우리 이씨, 전주 이씨, 이성계, 조선왕조 500년, 없어졌잖아요. 우상숭배. 유교 활성화시키고, 또 불교 활성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처절히 망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거를 듣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상에 찌들어 갖고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대만 갔더니 그래서 예지보다 키가 더 클 거예요. 근데 얼굴이 귀신 모양이에요. 진짜 까면서 귀신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대만 사람들은 아침마다 돈 태운다거든요. 부적을 태워요. 그 절에 가가지고 향 막 피우고 부적 태운다.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데 얼굴이 귀신 모습이 귀신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 하나님 형상들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난 얼굴도 동글동글해지고요. 모난 성격도 동글동글. 여러분 저기 어디 가면 몽돌 해수욕장 있잖아요. 어디 남해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이 있어요. 돌멩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뾰족뾰족한 게 하나도 없어.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갖고 몽골몽골해졌어요. 갖고 밟으면은 부들부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가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얼굴 봤어요? 여러분 저기 가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 비구니들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굿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당들 얼굴 보세요. 얼굴 화장한 거 보세요. 그렇게 사모님이 노란색 옷을 입고 그런 거 무당들이 원색 옷 입고 막 좋아하는 파랑색, 노란색, 빨간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당들은요 얼굴 엄청 날카롭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저 사람 무당이다고 뒤로 살짝 돌면 그 사람 날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영이 다르니까. 금방 알아봅니다. 시내에 남자 여기 남아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흰색에 빼꾸도 신고 그 박수무당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면 닮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형상은 닮아가죠. 제 군대에 처음 딱 갔는데요. 저를 데리고 온 사수가 있는데 뭘 빡빡 깎아놓으니까 나는 무슨 스님이 오는 줄 알았어요. 중이 오는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이요. 일본 불교, 남묘랭갱교 엄청 잘 믿는 사람이에요. 벽에다 대고 남묘랭갱교 기교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응답은데요. 벽에 쳐다보고요. 남묘랭갱교, 남묘랭갱교, 남묘랭교 외우면요. 집안이 엄청 잘. 그래서 자기는 외대 갔다 오더라고. 그리고 남묘랭교 한 명 더 있었어요. 서울대 패션 산업 디자인인가 다니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도 종교점호를 하면 항상 둘이 벽을 보면서 남묘랭갱교, 남묘랭갱교 외쳐요. 그래서 자기도 그것 때문에 서울대 갔대요. 서울대 갈 친구들을 한번 벽 보고 근데 둘 다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요. 둘 다 정신이 한 명은 상병이어서 제 아버지 꿈을 제 아버지 하는데 한 명은 제 바로 위에 사수해서 하는데 둘 다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요. 왜 그렇죠? 귀신 불러들이냐 귀신을 남묘랭개교 남묘랭개교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처음에는 잘 되게 만든다니까요.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방은 잘못된 걸 미리 누린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복음을 미리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서 미리 누리고 세계복음화를 미리 누리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멋진 전도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깊이 누림으로 가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시대 문제 해결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